가진 것. 10절 말씀. 이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니엘은 귀족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누가 쳐들어왔냐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별명이 뭐냐면은 이 나라의 별명은 금의 나라예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디냐면은 이 나라예요. 이 나라 이라크란 나라 알아요? 얼마 전에 십몇 년 전에 그 미국이랑 이라크랑 전쟁했잖아요. 왜 전쟁했냐면은 이 이라크가 옆에 쿠웨이트란 나라에 침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왜 가만히 착한 나라를 공격해?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이라크랑 전쟁했어요. 근데 이 이라크에 유명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도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이 뭐냐면은 영국의 루브 박물관. 루브르. 그래서 그 루브르 박물관 보면은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피라미드 모양을 따서. 또 영국의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영국에 무슨 박물관이냐면은 대형 박물관이 있어요. 영국이 엄청 컸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이런 나라들에서 가지고 온 금, 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독일에도 가면은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아수르 이런 나라에서 가지고 온 문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 큰 데 있대. 목사님 가보진 않았는데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 이라크에 가보면은 이 박물관이 아주 큰데 다 웬만하면은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그 우리나라도 금의 나라가 있었어요. 신라라는 나라가 별명이 금의 나라였대. 금이 되게 흔했대. 지금도 경주에서 그 시냇물 같은데 금이 많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신라에 서라벌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구가 100만이나 살았대. 지금 얼마 살지 않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금이 많았는데 그 금은 성전에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귀족이었던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니까 뭘 데려갔냐면은 여기에 있는 귀족들과 왕족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은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은 부모님이 잘 사는 귀족이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끌려갔어요. 그래서 돌지에 뭐가 됐냐면은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가.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엄청 똑똑한 왕이 있어요. 그 똑똑한 왕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이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 이렇게 써있는데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왕은 엄청 똑똑해. 전쟁도 잘하고.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기 이스라엘에서 외국에서 온 똑똑한 머리 좋은 애들 있지? 그 애들을 뭐 하냐면은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켜라.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대학을 만들었어요.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이 똑똑한 애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일에 쓰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학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로 유학 가요?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어디로 유학을 가요? 유학 가면은 다들 어디로 가냐면은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 가면은 많은 유명한 데 있어. 하버드도 있고 뭐냐면 MIT 공대도 있고 또 이 주마다 주립대학이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미시간 주립대학. 그것도 엄청 좋은 건데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다 미국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는 거기서 나 이제 한국 안 돌아가고 거기에 살래. 그러면 거기에서 시민권도 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무기를 만드는 국방연구소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나사에서 일을 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불렀어. 우리나라에 와서 무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한국에 와서 무기를 만들어서 청궁, 해궁, 바다에, 해궁이라는 거는 바다에 쓰는 무기, 뭐 또 하늘에서 쓰는 무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미국의 나사에서 공부하다가,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똑똑한 나라들은 다 뭐 하냐면은 이렇게 인재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전쟁을 할 때마다 뭘 데려갔냐? 포로들 가운데 귀족들을 데려가서 인재들을 데려갔어요. 지금 뭐 미국, 그래서 또 유럽에서도 아야 우리가 질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유럽으로 오세요. 유럽은 가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등록금을 안 내. 독일 같은 가면은 등록금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세요. 인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인재들, 아시아 인재들을 막 다 데려가요. 영국이란 나라도 유명한 예일대인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옥스퍼드지. 옥스퍼드 대가 있고. 그래서 인재들을 다 데려가서 자기 나라에 살게 해. 그래서 인도에 공부 많이 하던 사람들이 영국으로 많이 가고, 아프리카의 귀족들도 공부하러 유럽으로 가고, 프랑스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인재를 찾아다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많이 유학으로 와요. 서울대학교도 가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학을 와. 우리나라도 인재를 데리고 와야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취직하고 오래 살면은 시민권도 줘요. 우리나라에서도 결혼도 하게 되면 살게 되어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우리나라를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려면은 이렇게 인재들 포로를 그냥 포로로 쓰지 말고 똑똑한 애들은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가르치고 우리나라 학문을 가르쳐 중요하게 쓰자. 그래서 발탁된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이 여기에 왔는데, 여기 와서 이 대학이라는 곳에 몇 년을 공부하냐? 3년을 공부해요. 그 3년을 공부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또 뭘 하냐?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먹을 거를 다 보태줄게. 그래서 이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식당이 공짜야. 공짜. 그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같은 데 가보면요, 그 뭐냐면 밥이 공짜야. 아침 안 먹고 왔어요. 그럼 가서 샐러드 먹으면 돼. 점심 먹어도 되고. 저녁에 일해야 되는데 그럼 밥 먹어. 다 공짜로. 이렇게 먹고 그래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여기 있는 애들 좋은 거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고기도 줄게. 고기 많은 고기를 먹어. 근데 이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할 때 제사 지냈던 그 남은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싫어요. 먹기 싫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타협하고 함께 했던 게 있어요. 함께.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을 도운 게 있어. 도운 거. 그런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거는 양보 못 해요. 타협하지 못해요. 어려운 말인데, 타협한 것과 타협하지 못한 것. 우리에게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바벨론의 나라를 도와달라면 도와줄게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한 고기는 먹지 않을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 그래서 나는 도둑질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먹으라니까 이 다니엘이 여기 이 환관장, 지금으로 하면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고기를 안 먹고 우리는 채소를 먹을 거예요. 우리를 10일 동안 채소를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더 건강한지, 공부를 더 잘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보여줄게요. 그래서 정말로 채소를 먹었더니 채소 먹은 사람이 더 건강해. 옛날에는 고기 먹은 사람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고기 먹는 사람은 바보라 그래. 살찌고 뭐 나쁘다, 몸에 나쁘다고. 그래서 부자 동네에 갈수록 샐러드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가난한 동네 갈수록 동네 가보면 고깃집이 많아요.
무한 리필 이래가지고 고깃집 많이 먹어. 부자 동네로 갈수록 물고기를 많이 먹고 가난한 동네로 갈수록 돼지고기 많이 먹어요. 소고기 같은 건 저거 먹고. 그래서 10일 동안 채소를 먹었는데 정말로 더 건강했어.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도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따로 믿음으로 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미리 본 거, 뭘 봤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뜻을 정했대요. 뜻. 어떤 뜻을 정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우상 숭배한 음식 이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대. 그리고는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허락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뜻을 정해야 돼. 어떤 뜻을 정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 거예요. 우리 아까 오주아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옷 자랑을 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새 옷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죠. 옷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자고. 예수님 자랑하면은 더 이쁜 옷을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뭘 자랑하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예수님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근데 목사님 나는 어린데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해야 돼. 어떤 뜻을 정하냐? 나는 어른이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릴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거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뜻을 정하면은 어렸을 때도 인도받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무엘 같은 경우도 뜻을 정했는데 어떤 뜻을 정했냐? 언약궤 옆에 누워서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뭘 주셨냐? 미리 가진 거. 미리 가진 거. 뭘 갖게 하셨냐?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오늘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대요. 학문.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셔가지고 똑똑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만 공부를 열심히 했나?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했지. 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한테는 뛰어난 학문을 안 주고 열심히 한 만큼만 줬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이 또 따로 주는 게 또 있었어. 그리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책을 읽는 것마다 깨닫게 해주셨어. 알도록. 그래서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책을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계를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냐면 돈 버는 걸 깨닫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깨닫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요 중에 다니엘은 특별한 걸 하나 더 주셨는데,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깨달아 알더라. 꿈이랑 환상을 본 거를 자기가 알도록, 해석하도록 이거를 알게 하셨어요. 신기하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실은 건강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건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거를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이걸 깨닫고 아는데 여기 속에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는 것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이걸 미리 가지고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공부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내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갓네살의 꿈,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왕이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어떤 꿈을 꿨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와라. 다 와.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맞춰봐. 그리고 이 꿈을 맞추고 꿈을 해석해줘.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꿈을 말해주시면은 우리가 해석해 줄게요. 그러니까 왕이 너희들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꿈도 맞춰. 해석도 하고. 안 그러면은 나라에 있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다 죽일 거야. 근데 그 신하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다 죽여. 그래가지고 다 죽이는데 아까 이 다니엘도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이러 왔어요. 칼을 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물어보지요. 왜 그러냐고.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알고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죽이라 그래서 너를 죽이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럼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왕은 뭐가 그렇게 급하시냐. 시간을 달라. 그래서 시간을 주게 되죠. 나에게 시간을 주면은 뭐냐면 이 꿈을 해석해 줄 거라고. 그리고는 이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가요. 아까 여기 있던 세 친구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고 있대.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 다니엘이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밤에 하나님이 그 꿈을 알려줘. 그래서 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근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2장 25절에 보니까 그 다니엘을 죽이러 온 사람이 아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아 온 유대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아니 꿈은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다니엘이 가르쳐준다 그랬는데 이 아리옥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승진하려고, 자기 잘 되려고 내가 잡아온 사람 가운데 자기가 잡아왔대, 다니엘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을 찾아냈다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냈다고. 그래서 그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을 잘하면은 여러분의 일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저놈의 새끼가 내 걸 훔쳐갔어요. 원망 불평할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리옥과 같이 성공하려고 애쓰고 몸부린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아리옥이 절대로 못하는 거는 꿈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꿈은 누가 해석해줘요?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설명해서 그 꿈은 어떤 꿈이냐? 머리는 황금이요, 여기는 배와 이런 살은 은이요, 여기는 쇠요, 그 다리는 뭐냐면은 흙이랑 섞인 것이요, 마지막에는 흙이요. 근데 어디서 막 돌멩이가 하나 날라와. 돌멩이 하나 나오고 이 신상에 맞아가지고 신상이 다 부서져.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머리는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바벨론이 없어진 다음에 두 나라로 바사 제국 둘로 나눠지게 될 것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당신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의 나라예요. 그거보다 더 못한 나라가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이렇게 왕국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어느 날 돌멩이가 하나 날라와가지고 이 신상을 부서뜨릴 거예요. 이건 뭐냐? 세상이 만든 우상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오면은 이 나라는 다 부서지게 될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랬는지 다니엘에게 절을 해버렸어요. 절을 해버렸어요. 왕이 신하에게 절을 해버렸어. 신하에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지혜, 신에 감동한 그 하나님의 감동한 그 하나님께 절을 하는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죠. 그러다가 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어떤 꿈을 꿨냐? 아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미쳐가지고 풀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염소도 아닌 사람이 풀을 뜯어먹어 7년 동안. 그 왜 일어났냐? 왕이 이 또 다니엘이 해석해줘. 왕이여, 왕이 이 천하만국이 나의 능력과 지혜로 이렇게 천하를 통일했구나 라고 자기 자랑할 때 정신병이 와가지고 뭐냐면은 풀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다 7년 동안 고통당한 다음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 뭐라고 깨닫냐? 아, 이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요. 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그 꿈을 꾸는데 다니엘이 또 해석해줘가지고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뭐냐면은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은 벨사살이란 사람이에요. 벨사살.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 아들이 얼마나 교만했냐면은 우리가 천하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때 귀족들을 데리고 온 것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금잔, 은잔을 다 가지고 왔어요. 금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잔치를 베푸는데 이렇게 얘기해 신하들에게. 야, 우리 바벨론 거기 내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가 가져온 거 있지? 금잔, 은잔. 그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때 쓰던 그 금잔, 은잔을 가지고 와라. 그거 가지고 우리가 술잔치를 벌리자.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만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술 마시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똑똑해서 뭐냐면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 때에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다니엘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와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당신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7년 동안 교만했다가 뭐냐면은 풀 뜯어먹은 일도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성물을 그런 걸 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죽이기로 약속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이 침대에서 자다가 죽어버려. 사람들이 와서 죽여. 그리고 이 벨사살 다음에 다리오라는 왕이 쓰게 되어져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은 나이가 60세였는데 똑똑한 사람이야.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와보니까 여기에 똑똑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아주 중요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인데 다른 나라에서 옛날 바벨론 사람을 쓰니까 짜증나잖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데 돈을 훔쳤나 보니까 돈도 안 훔치고 거짓말했나 하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하나 잘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기로 했어.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한 달인가 세 달인가 뭐냐면은 이제는 왕만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밥을 만듭시다. 다리오 왕이 조금 자기 띄워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고 도장을 찍었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왕이 도장 찍은 거는 왕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누가 잡혀오냐? 다니엘이 잡혀와요. 왕이요, 왕 외에 기도하지 말자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왔다고. 그런 나쁜 놈이 어디냐? 누구냐? 보니까 다니엘이야.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얘기를 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니 다리오가 믿음이 좋아. 다니엘이 보니까 평상시 하나님을 잘 믿는 거 보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근데 그 나라의 법 중에 사자굴에 넣는데 사자굴에 넣어도 하루 동안 살면은 살려줘요. 그러면 싸움을 엄청 잘해야겠지. 칼을 들고 가면 되는데 칼도 안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제 죽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서 사자의 입을 봉했대. 사자의 입을 주댕이를 이렇게 하는 천사가 주먹을 입을 잡고 있었나 봐. 그 목사님 궁금하더라고. 손은 어떻게? 사자 손은 긁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못 한다 봐.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잠을 못 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신하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으니까 잔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은 살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다리오가 갈려가서 사자굴 앞에서 얘기해요.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시기에 능하였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아침마다 왕을 만났을 때 문안 인사하듯이 왕이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은 왕이여 보면은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오래오래 장수하세요.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 뒤에 그림이 병풍에 그림 그려져 있는데 해, 달, 막 사슴 그리고 이런 거 그려져 있는데 그게 다 장수와 부귀, 영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여기서 살게 되어져요. 이거를 이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이후에 일어난 응답. 다니엘은 이 이후에 앞으로 대한 미래에 대한 환상도 보았어요. 미래에 대한 환상.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는 로마가 일어날 거에 대한 환상도 예언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래요. 미래를 예언한 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을 계시록이라 그래. 구약의 계시록. 그래서 결론. 뭘 가지고 있었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 사람이 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다니엘은 포로로 가든지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지
나중에 직장에 갔는데 왕 옆에서 꿈을 해석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임마누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어디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었냐?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렸어요. 사람을 살림. 요번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저기 광주에서 건물을 이렇게 철거를 하는데, 원래 건물을 철거하려면은 우리 뭐냐면은 이 여기에다가 포크레인을 올려놔가지고 위에서부터 부시고 내려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건물을 밑에부터 부셨어. 그래서 이 건물이 이렇게 넘어졌죠. 넘어졌는데 거기에 지나가던 버스 아저씨, 버스에 탄 두 버스에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9명이 죽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어. 왜? 돈 아끼려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죽게 하는 일을 벌어진 거야. 그게 원래 서울에서 잠원동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그때도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한 명이 죽고 차에 덮쳐가지고, 그래서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다가 이번에는 9명이 죽고 8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왜? 자기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면서 돈을 벌려고 그래. 자기만 유익을 가지려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니엘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살려내고, 느부갓네살이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꿈쟁이들을 다 살려내고, 그리고 이 뭐냐면 나라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은 전도 선교라. 선교.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거를 누리는 것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집중기도. 아까 다니엘이 이렇게 우상의 몸을 더럽히지 않을 때는 집중기도 하다가 환관장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사람 살리는, 뭔 일을 해도 괜찮아. 청소를 해도 괜찮고. 청소를 해도 우리 동네에도 청소하는 아줌마 있거든요. 건물을 막 돌아다니면서 해. 근데 돈 얼마나 버냐? 많이 벌어. 보통 700만 원, 1000만 원씩 번대. 둘이 같이 일어나야죠. 청소만 해도 돈을 많이 벌어. 그런데 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비밀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갖는,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어린이들을 살리는 귀한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